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다 같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는 참 쉽지 않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이런저런 고난들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작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한 가지 꼽으라 그러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에 인한 것이 참 크죠. 사람이 인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존재인 사단에 의한 것,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빠뜨리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셔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고난 같은 것들이 딱히 이렇게 구분지을 가 힘들 정도로 서로 얽혀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의 궁극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부터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07편 같은 경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쉰다고 하지만 그 쉬는 그늘이 어떤 그늘이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치욕적이고 비참한 삶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상호간에 어떤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도 그런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 같은 경우도 자신 동족의 어떤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부패들, 사회적 약자들을 지도자들이 괴롭힌 것들, 또는 교만함과 배타성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또 주변 열강들에 비교해가지고 군사적인 열세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원인들에 집착하는 대신에 그런 모든 일들이 생겨난 보다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어진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런 자신들을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현재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의 원인을 갖다가 제대로 찾는 거예요. 그 고난의 원인, 불행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제대로 찾을 때 해결의 첫걸음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을 제대로 찾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내 상황들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어서 그의 고통을 갖다가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흑암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사망의 자리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 모든 우리를 얽어맨 줄들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성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현재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얻은 영적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자신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웃게 만들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만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계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누구냐? 하나님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정에서 마치 큰 잘못을 한 아이들이 엄마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를 바짓강이를 붙들고 엄마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예전에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잔뜩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가 잘못해서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막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슬그머니 이렇게 물 막 나간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취하면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나가는 대로 또 나가냐? 그러면서 애를 갖다 끌어당겨다가 이렇게 앉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나가서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으라고 주시는 징계가 아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은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놔둬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주신 분이라고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형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는데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께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자기 자신만을 보고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교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치료될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건강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서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이런저런 질병들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다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영적인 차원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더욱더 세워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산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흔히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 잘못된 기도만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반석으로 삼고 그 말씀에 서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